이번 주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그 운동 계속 하세요? 그래서 그렇다고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연초에 그 하신다는 그 헬스장 계속 다니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3개월 만에 때려쳤어요. 했죠. 그러면 뭐 원래 타던 그 자전거 타시나 보다. 자전거도 팔아 쳐먹었어요. 라고 대답을 했죠. 했더니 도대체 무슨 운동을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계속 수영은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돌아보니까 제가 벌써 횟수로 6년째 수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중간에 쉰 기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뭐 월수금 갔다가 화목 갔다가 6시 반 갔다가 7시 갔다가 계속 반을 움직여서 다녔던 것 같거든요. 제 설명이 길어지는 이유는 횟수로는 6년이지만 그렇게까지는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린 건데, 그래도 태어나서 제가 처음으로 꾸준히 계속하고 있는 운동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속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게 맞다라는 의미거든요. 제가 운동을 뭐 못하지는 않는데 좋아하지는 않는 거는 땀 흘리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막 찝찝한 게 너무 싫어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수영은 땀이 엄청 많이 나거든요. 땀이 난 줄 몰라요. 다 물에 씻겨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맞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뜬금없이 제가 수영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번 주에 제가 반을 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기초, 초급, 중급, 고급, 그 다음에 이제 연수반이라고 하는데 연수반까지 이제 올라갔거든요. 근데 솔직한 심정은 선생님께서 내일부터 저쪽 옆에 레인에 있는 그 연수반을 올라가세요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드디어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구나라는 기쁨이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되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다음 반이 바로 옆 레인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수영하는지 다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옆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을 계속 봐왔었는데, 제가 볼 때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어류들이거든요. 너무 빨라요. 그거는 뭐 미친 것 같아. 그거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걸 보다가 내가 그 반을 들어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기 싫더라고요. 나는 저기 낄 실력도 아니지만 우선 제가 지금 있었던 이 반에서는 제가 좀 나름 잘하는 축에 속했었거든요. 약간 뭐 이러면서 다녔는데, 저기 가면 또 바로 어류들 사이에서 쪼렙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불편감도 싫고, 무엇보다도 예전에도 반을 올라갈 때마다 나보다 너무 잘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느라 막 너무 힘들었던 그 기억들이 있어가지고 가기 싫더라고. 그래서 당일도 앞에까지 갔다 발을 담가 마라. 그냥 그 이전 반 선생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냥 저 못 올라가겠다라고 그냥 얘기할까 막 이런 생각까지 하다가 그래도 해보자 하고 들어갔어요. 근래 제가 가장 불행했던 날이었어요. 그날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고 나서. 그런데 예상대로였어요. 힘들 거 알았었거든요. 근데 또 하나 예상하는 것은 힘들다고 여기서 멈추면 나는 다시 이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힘들어도 그분들을 계속 쫓아서 하다 보면 적응하게 돼서 나도 어느새 물고기가 돼 있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늘 그랬거든. 올라갈 때마다 너무 힘들고 그냥 이전으로 돌아갈까, 하지 말까 하다가 버티고 적응되고 나에게 익숙해지면 또 금방 잘 하게 되고요. 그것도 여전한 또 다른 확신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무기력과 분열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던 에베소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토대로 우리가 메시지를 나누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난 2주간 본문을 통해서 분열이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실제적인 권면을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눴었어요. 오늘은요, 무기력에 대한 좀 권면을 나눠볼 차례인 것 같아요. 다시요, 지난주는 분열에 대한 메시지를 토대로 한 권면, 오늘은 무기력을 주제로 한 권면들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6절과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6절과 7절입니다. 성경을 피셔서 6절과 7절인데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첫 번째 권면은 요약하면 이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이들에게 속지 말고 심지어 그들과
짝도 하지 말라라는 권면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제가 모르겠어요.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옛날 속담이 그렇게 철석같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데 좀 옛날 말들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속담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도 종종 실수하는데요. 여러분 횡단보도들 건너는 일들이 많으시잖아요. 횡단보도. 횡단보도 건너실 때 가만히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호등을 보고 있다가 바뀌면 건너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보다 많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뭐 하고 있어요? 기다리면서? 스마트폰 보고 있거든. 스마트폰 보다가 내가 신호등 바뀌는 걸 보면서 건너가기보다는 옆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에 반응해서 건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걸 좀 이용해서 아내가 옆에 있을 때 아직 빨간불인데 이렇게 슥 발을 한 발짝 이렇게 내밀면 이게 또 이렇게 딱 속아가지고 낚시질도 좀 하고 그랬던 일들도 많은 것 같은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나랑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일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의 다수적 결정, 행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나랑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행동의 동조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건 문제가 안 되잖아요. 물론 사고 위험이 있지만 뭐 별일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벼운 예 말고도 굉장히 무거운 예들도 있어요.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할 때쯤 되면요. 자식 교육에 대한 철학들을 갖게 됩니다. 즉 우리 애는 저렇게 키우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키울 거야. 라고 막 결심을 하고 그 철학을 갖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은 다 망하고요. 똑같이 저렇게 키워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확고하죠. 하지만 시간이 가다 보면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데 나 혼자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두려움을 내 마음 가운데 안깁니다. 또한 나만 유별난 것 같다라는 마음도 커지고 그러다 보면 나의 이 결정과 철학이 정말 좋은 선택이었는지에 대한 확신은 점점 작아지게 돼요. 내가 이 인생을 망치는 것 아닐까라는 반문이 들다 보면요. 게다가 나랑 친분이 있는 즉 짝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나에게 핀잔이라도 주면 너만 잘났니?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라고 하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속절없이. 그래서 여러분 나랑 별로 관계없는 이들의 행동이라도 내 행동과 동조화를 일으키는데 짝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의 행동은요.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건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영향을 우리한테 미치게 되는 것일까요? 지난 본문에서도 다뤘는데요. 가장 앞서는 것은 바로 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말. 그리고 사람들은요. 누군가와 짝할 때 주로 이 두 가지 종류의 주제의 말을 나누기 마련인데요. 우선 아픔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내가 힘든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꺼내므로 위로받고 공감받기를 원해요. 물론 아픔의 이야기를 꺼내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혹시나 내가 그냥 부끄럽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픔 이야기보다는 나를 아프게 한 놈들 이야기를 또 많이 하죠. 뒷담화를 통해서. 근데 반면 또 다른 반대편의 주제는 되게 우리가 편하게 말하는 주제가 있거든요. 뭐냐면 바로 아픔의 반대인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즉 이게 너무 좋았었다. 지금 이게 너무 좋다. 혹은 이걸 통해서 내가 좋아질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소재는 뭐 무궁무진하죠. 예를 들면 성과 관련된 거, 먹는 것과 관련된 거, 뭐 체험이나 혹은 여행과 같은 어떤 쾌락적 소요에 대한 이야기들, 아니면 뭐 성공에 대한 있잖아요. 뭐 외모, 학벌, 인맥, 뭐 돈 버는 법, 뭐 이런 이야기들, 아니면 삶의 방식들, 뭐 욜로족이니 파이어족이니 아니면 뭐 워라벨이니 아니면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 신체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복의 가장 깔때기 정점에 있는 것은 바로 소비에 대한 이야기겠죠. 소비요. 패키지로 돈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가 시키지 그 주제로 얘기를 나눠라고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면요 특히나 편한 사람들과 짝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만나면 아픔 이야기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이야기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당신에게 아무리 확고한 철학이 있다 할지라도, 신념이 있다 할지라도,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표현했을 때 믿음이 확고할지라도 주로 만나는 이들의 그 주적 이야기들에 따라 당신들이 좋다라고 부르는 것, 즉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의 정의와 기준들이 계속 조정되게 돼요. 와, 이거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네요. 여러분들 대단하신 겁니다. 이런 걸 뚫고 여기까지 오시다니. 네. 그렇다고 특별히 복 받지는 않아요. 네, 그냥 좋아요. 자, 아무튼 그런데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자기가 복이라고 바라본 것, 복이라고 정의한 것을 자연스럽게 추구하게 돼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좋은 것들을 따라 살게 되고 좋은 걸 얻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니까요. 그게 사람들의 기본적인 행동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복일까요? 진짜 복일까요? 좋은 것들도 있어야 하지만 그게 진정으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참된 복이 맞냐고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제가 앞에서 말했던 그 수많은 소재들, 그 모두를 추구해보지는 않았지만 그 중에 일부를 정말 적극적으로 인간이 노력할 수 있는 최대치를 끌어내서 끝까지 한번 추구해봤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바울은요. 근데 그 바울이요, 오늘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죠.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요, 헛된 말에.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든 우리가 말하는 복은요, 인간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입니다. 소유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우리가 노력한다고 다 얻을 수 있나요? 세상에 얘기하는 그 복이라는 거 노력해서 얻는 거라 그러는데 노력하면 다 얻어지냐고요? 꼭 그렇진 않죠. 대부분 많이 못 얻어요. 근데 얻은 사람들은 그럼 끝인가요? 아니요. 같더라도 조금 지나면 더 큰 것, 더 많은 것들을 계속 갈구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복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줄 수 있는 복의 최대치는 그냥 만족감이에요. 만족감. 만족감이라는 건 우리네 그냥 감정이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신비하지가 않아요. 만족감은 신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고 또 사라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만족감이 아무리 커도 결국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복은요, 그 복이라고 불리는 게 사라지든, 아니면 그 복을 통해 얻은 나의 만족감이 사라지든, 아니면 내가 사라지든, 죽어서 사라지든,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유한하고 일시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요,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어서 더 신랄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뭔 얘기냐면 결국 세상이 말하는 복은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내는 그런 복이라는 정의는 결국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 사라지고 나면 전국엔 뭐만 남습니까? 암흑, 어둠, 허무, 고립. 그 자체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걸 이렇게 지옥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없고요. 때문에 바울은요, 그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도 말고 심지어 그들과 짝하지도 말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확신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그렇게까지 끝까지 추구해서 그 복을, 세상이 말하는 복을 끝까지 추구해 봤더니 바울이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러면 우리에게 제시하는 복은 도대체 뭐냐고요? 이 복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복이 아니라 신이 만들어낸 복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복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노력으로 얻어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복이라는 것이죠.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그리고 이 복은 신비적인 복이기 때문에 사라지는 복이 아니라 영속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듯 복을 받고 갖는 게 아니라 이 신비적 복은 너 자체를 복으로 만드시는 복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달라붙은, 우리가 세상에서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달라붙은 것들이에요. 어차피 다 사라져요. 떨어진다고요. 주님이 말하시는 복은 나의 정체성,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을 때, 즉 철저히 개인적 영역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틀리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그것은 시작할 때만의 이야기예요. 시작할 때만 개인적 과제고요. 그 이후에 지속되고 완성되는 것은 결코 개인의 과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복수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해. 처음부터 한 몸을 이루라고 명령하시면서 처음부터 홀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성경과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극단적으로 부정하는 이 세상의 사상 중에 유물론적 진화주의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통일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뭐 이런 거 다 제거해 버리더라도 인간이 본능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이익을 쫓아 생존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적 동물로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즉, 뭔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신의 존재를 믿든 안 믿든 세상 모든 지혜자들은 인간은 결코 혼자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함께하는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 홀로 존재할 수 없고 언제나 함께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함께하는 이들의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차원적으로 행동의 동조화가 일어나고요. 나아가서는 정서의 동조화도 일어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같이 있는데 다 이러고 있어. 그러면 아무리 나는 좀 괜찮아도 나도 이렇게 돼요. 같이 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더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있잖아요. 시각. 이 시각의 동조화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가르쳐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날고 기는 신앙적 체험을 했을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나는 정말 확실하게 구주를 믿는다라고 아무리 내가 확신하더라도 관계없어요.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다 저 방향으로 가면 대부분 저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개인적 영역이지만 믿음이 지속되고 완성되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가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짝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짝하지 말라라는 게 믿지 않는 사람하고 절대 함께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짝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 당신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있습니까? 특별히 당신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리고 당신에게 그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많이 합니까? 어떤 복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나요? 그런데 그 복이 정말 복인가요?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신앙 무기력에 대한 몇 가지 처방전이다라고 타이틀을 붙였는데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무기력함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를 오늘 본문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짝해야 될 사람들과 짝하지 않고 짝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짝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들로 인하여서 내가 갖고 있었던 복의 정의와 기준이 흔들리고 영향을 받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러다 보니 내가 가진 것들을 보니 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죠. 나아가 반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은 무의미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반대로 무기력에서 탈출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우선적인 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전반부에서 계속 나눴던 영역 이야기들이 있어요. 무기력에서 탈출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선 내가 누구인지 즉 소명에 대한 부분과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 사명에 대한 확신이 가장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된 사람들이라면 오늘 본문의 겉면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소명도 있고 사명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면 오늘 바울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거짓된 복을 말하는 이들과 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참된 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들과 짝하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으며 복음이라는 것이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어떻게 바꿔놓았고 무엇을 위해서 살게 하겠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과 짝하라는 것이죠. 본문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빛의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성경 얘기만이 아니라
자기계발서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조금 더 나아지고 싶다면 아주 간단해요.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건데 조금 더 나아지고 싶으면 우선 자기를 바꿔야죠. 근데 자기 바뀌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두 번째 방식은 나를 못 바꾸겠다면 내가 놓인 환경을 바꾸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울리는 사람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부디 짝해야 할 사람들과 짝하십시오. 다음으로 8절부터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권면인데요. 8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권면은요, 간단히 말해 분별하면서 빛의 자녀답게 살라라는 권면이에요. 이번 주에 제 딸 아이가 갑자기 가끔 뜬금없이 질문을 할 때가 있는데 저한테 아빠, 학교에서 1등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듣자마자 제가 대답했어요. 응, 재윤아, 머리가 좋아야 돼. 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말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단호하게 얘기했죠. 아니야. 정말이야. 그거 인정해야 되는 사실이야. 머리가 좋아야지 성적이 잘 나오는 건 맞더라.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건 우선 논외로 하고. 그래서 이어서 제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한 3가지 정도를 얘기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그냥 수업 시간에 책 앞에 앉아서 딴짓하지 말고 수업만 열심히 들어도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앞자리를 비워놓으시면 안 되고요. 이게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시선이 어디로 몇 차례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바꾸기 힘들다고요. 그러면 환경을 바꾸면 돼요. 더 중요한 건 어울리는 사람을 바꿔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환경과 태도만 바꿔도 비약적인 상승이 있어요. 이게 지금 성적 얘기만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어서 말했죠. 그런데 내가 볼 때 조금 더 중요한 건 이거 같아. 뭐냐면 틀린 걸 인정하는 거야. 너 문제집 많이 풀잖아. 수학 문제, 영어 문제 이런 거. 근데 네가 푸는 문제집들은 다 맞으라고 주는 거가 아니라 사실 열심히 틀리라고 주는 문제야. 그렇게 틀린 것들을 확인하고 인정하고 다시 한번 복습하고 확인하는 그 과정들을 잘 거치면 너는 시험에서 틀리지 않을 거야. 그런데 문제를 풀 때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 사람이. 그래서 나 이거 아는 거야. 이거 조금 헷갈렸는데 나 이거 본래 아는 거였어. 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순간 너는 시험에서 틀리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으로는 친구가 너한테 물어볼 때 열심히 가르쳐 주라고요. 때로는 그게 좀 시간 손해처럼 보일 때도 있고 이것도 몰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네가 친구를 열심히 가르쳐 주다 보면 네가 정말로 그 문제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거면 잘 가르쳐 줄 것이고 가르쳐 줘 보려고 하는데 표현을 잘 못하겠어. 그건 너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친구가 물어보면 귀찮아하지 말고 열심히 가르쳐 줘.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깜짝 놀랐죠. 와, 내가 지금 얘기한 대로만 내가 공부를 했으면 내가 목사가 아니라 판사가 됐을 텐데 라고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여러분, 신앙적 무기력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자기 안에 틀림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죄의 열매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남들은 몰라, 나만 알아. 하나님 앞에 권리적되는 그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계속 남겨두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간다면 성장은 고소하고 무기력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죄의 열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야. 그건 너만 하는 거잖아. 그게 무슨 죄야. 혹은 합리화시켜버려요. 즉 죄라는 것들의 목록이 있다면 이걸 확 줄여버리는 거예요. 혹은 누가 봐도 그거는 아무리 합리화를 시켜도 죄의 열매라면 그냥 숨길 것을 종용하죠. 남한테 안 들켰잖아. 남한테 피해 준 것도 아니잖아. 즉 뭐냐면
근원적으로 그 문제를 해소시키기보다는 수치심을 가리는 방식으로 세상은 우리에게 유도를 시켜요. 그리고 사실 그게 더 좋아 보여요, 개인적으로 봐도. 사람은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자기 모습을 직면하는 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 계십니까, 이 가운데? 저 빼고? 크게 웃으셔도 돼요. 예. 예. 저도 무슨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맨날 사과하고 다니는데 나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들 많죠. 근데 그거를 자기 스스로 떠들어보고 직면하고 확인하고 인정하는 건 진짜 불편한 과정이에요.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면 너무 괴로워요. 그리고 특히나 이 경쟁사회에서, 우리나라 이 경쟁사회에서 나의 과오를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한다? 그러는 순간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그냥 덮어버리고 숨겨버리는 것이 가장 적당해요. 세상이 그렇게 안 가르쳐줘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성이 그런 식으로 몰고 가게 만들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 방식은요, 기계만 가능한 방식이에요, 기계. 즉, 휴지통에 넣고 휴지통 비워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되면 포맷해버리고. 그러나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요, 아무리 정신승리를 하고 정신 조정을 하더라도요, 해소되지 않은 죄의 열매가 계속 남아있다면 그 사람의 양심을 짓눌러요. 게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발짝 더 나아가죠. 당신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계속해서 죄의 열매를 숨겨놓고 해소하지 않으려고, 꺼내놓지 않으려고 한다면 성령께서는 당신 안에서 침묵하실 수밖에 없어요. 침묵하시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기력으로부터 탈출하고 성장하는 것의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신데 죄의 쓰레기를 여기다 가득 담아놓고 그것을 계속해서 숨기기만 한다면 성령께서 침묵하실 수밖에 없다고요. 무기력한 모든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혹시나 자기한테 해소되지 않은, 하나님께 내놓지 않은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9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빛의 열매는 선은 뭐냐면 선한 행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의는 그 선한 행실을 발현하게 하는 이 마음 혹은 성품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실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선과 악을 분별하십시오. 분별하셔야 돼요. 진짜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나 수치심이 들 때 숨기시면 안 되고요. 도피하시면 안 되고 합리화하지 마시고 진실되이 반응하셔가지고 주의 열매와 마주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내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끊어내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당신을 영적 무기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권면은 11절부터 13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마지막 권면은 한 단어로 통로하십시오예요. 그럼 무언가 우리가 변화를 꾀할 때 가장 좋은 방식 중에 하나는 자신의 현재 상태와 변화하려고 하는 그 목적지가 있잖아요. 이것을 내 주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이어트 하고 계십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럼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스스로만 결심한다고 그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될 사람은 그건 진짜 될 놈이에요. 뭘 해도 되는 인간이에요, 그 인간은. 그 정도까지 의지가 있다면. 보통 안 돼.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다면 이제 알리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알릴 때 사람을 가려서 알려야죠.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야 라고 하면서 음식이나 갖다 줄 그런 사람들 말고, 혹은 야, 너 그 얘기 100번도 더 했어, 임마. 어차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그래 더 먹어 하면서 어차피 그냥 수용해 줄 그런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아니고, 좀 어려운 사람들, 권위를 줄 만한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는 게, 나한테 싫은 소리 할 만한 사람,
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면 무서워서라도, 부끄러워서라도 하게 되죠. 여러분, 중독이라는 것들에 대한 연구들과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거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 방편들 중에 가장 중요한 방편으로 사람들이 제시하는 게 뭐냐면, 자신이 중독인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 그 이야기를 주변인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중독을 자기 과제로 머무르게 하려는 순간 못 벗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을 떠나서요, 그냥 사람이 무기력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봤자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들을 직면하게 됐을 때, 확신이 들 때, 즉 내 개인의 뭐 어찌함으로 바뀔 수 없는 이 구조적인 이 벽 있잖아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괴로운 이유 중에 하나, 내가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바뀌어, 이걸 보면 막 힘든 거잖아요. 그걸 느끼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 이 마음의 심리적 족쇄를 채워버리고 노예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무기력한 상태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무기력함도 비슷해요.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그리고 사명을 갖고 내가 거기에서 뭔가 선한 것들을 해 나가야겠다라고 했는데, 아무도 이렇게 살지 않네? 바뀌는 거 하나도 없네? 나만 욕먹네? 그리고 나만 다르게 사니까 계속 불안하네? 이게 맞나? 나의 선행이 다 무의미한 것 같고, 바뀌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러나 바울은 오늘 이렇게 권면해요. 짝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어둠의 일에 끼어드는 것을 넘어서 폭로하라고요. 그러니까 폭로한다는 건 뭐냐면, 나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라라는 것이에요. 그 폭로함을 통해서 그들과 나 사이에 선을 그어버리게 하여 나는 더 이상 거기로 갈 수 없는 존재로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그 노력들이 나의 움직임이 하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연락의 선을 위해 투쟁해봤는데 남는 건 없고 욕만 먹고 나만 이상한 사람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폭로함을 통해서 그들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폭로는 중요해요. 쟤들이 악하니까 난 그냥 가만히 있어. 아니요. 가만히 있으면 나도 딸려가게 됩니다. 폭로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최소한 바뀌는 건 없어도 쟤네가 나를 건드리지는 못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어둠의 방식은요, 되게 구려요. 하지만 탁월한 점은 당장의 만족감을 우리한테 굉장히 많이 준다라는 거예요. 기준을 뒤틀어버려요. 옳은 것처럼 포장하여, 그리고 숨겨버려서 수치심을 거세해버리거나 새를 불려서 다 그렇게 살아. 다수결의 논리로 밀고 가는 거죠.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너만 그렇게 살아? 너 이 중에 하나가 되면 우리 모두 다 평안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나요. 인정합니다. 이 방식은요, 당장의 만족감을 줘요. 안도감을 줘요. 하지만 그게 도대체 얼마나 갈까요? 무엇보다도 그게 인간을 정말로 평안케 할까요? 아니에요. 결국 이러한 방식들은요, 당장의 만족감, 그 이후에는 부자유함, 무기력함, 결국 남는 것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헛된 말이에요.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를 보십시오. 우리 14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맞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두움의 대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빛은 분명히 존재하는 에너지원이죠. 이거는 뭐 우리 시각으로도 보이고 검출도 가능하고 증명도 가능한 존재예요. 하지만 어둠은요? 빛은 존재하는 것이지만 어둠도 존재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어둠은요, 빛이 부재할 때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존재 그 자체셨어요. 생명의 근원이자 모든 것들의 시작점이었다고요. 빛과 같아요. 다만 그는 분명히 죽으셨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요. 그래서 모든 것을 무로 돌리는 가장 최악의 어둠인 죽음이라는 자리까지 내려가셨어요. 떨어지셨죠. 하지만 그 가장 짙은 어둠조차 그분을 무로 돌리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는 빛이셨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는 다시 어둠을 뚫고 나오셨죠.
오늘 14절에서 읽은 것처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시선을 돌려 유한한 것들을, 어차피 다 사라질 것들을 복이라고 믿고 살며 그러다 스스로 어둠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참된 복으로 이르는 길을 여셨어요. 자기를 희생하심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유한한 것들을 얻어내는데 그치는 위장된 복이 아니라 무한한 것이 그저 은혜로 주어지는 진정한 복을 선사하십니다. 네가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이 얻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무기력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닥쳐올 것입니다. 지금 아니라고요? 앞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는 이미 빛이 됐기 때문에 어둠을 뚫고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죠.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은 복을 받고 복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네가 복이 되는 거라고요. 빛이니까요. 똑같아요. 당신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도 그 빛을 영원히 가릴 수가 없으며 단 스스로 어둠과 짝하려 하거나 스스로 어둠을 소유하려고 하거나 스스로 어둠에 가려 있고자 하는 것을 빼고요. 말씀을 마칠게요. 이 가운데 혹시 영적인 무기력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바울은요,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었죠?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무기력하여 넘어져 그냥 잠자고 있는 너희야 일어나라. 바울이 분명히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였고요. 그 권면은요, 그 시대에 끝난 게 아니라 시대를 넘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주어지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저도 동일하게 권면하겠습니다. 아무하고나 짝하지 마십시오. 빛의 자녀들과 짝하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죄의 열매가 있다면 숨기지 마십시오. 분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또한 어두움을 폭로함으로 확실한 선을 그으십시오. 여러분이 영적 무기력을 위한 몇 가지 처방전을 기억하시고 본인에게 적용하시면서 그 효과를 보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그 복을 누리시고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